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먼 옛날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빛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예.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삼일체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동일한 고린도서 13장 11절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삼위의 하나님께서 연합을 해서 우리들의 뒤를 이른바 팍 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랬을 때에 삼위의 하나님, 각각 삼위의 하나님들의 하시는 일들, 과연 우리들을 밀어주시는데 어떻게 밀어주시는지, 저 육산빌딩 옥상에서 난간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지, 아니면 아주 경사가 급한 언덕길을 올라갈 때, 무거운 수레를 끌고 올라갈 때 그 뒤를 밀어주시는지, 과연 우리들을 어떻게 밀어주시는지, 고린도서 13장 11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한 가지 알아가는 가운데 그저 매 주마다 목사님이 축도할 때 그래 의뢰 축도 내용이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새롭게 생각을 해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더라도 그래요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 저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능력이 저의 삶에도 저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들의 저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차례인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알아간단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참 저도 목사 중에 한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설교 마치고 설교단 이렇게 내려가서 교인들하고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해줄 때에는 기분이 묵직해져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두고 오겠습니다. 기분이 묵직해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과 여러 성도님들께서 인사하신 은혜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르죠.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말의 의미는 목사님 설교 내용 들어보니까 내가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구만요. 이 내용이죠.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같이 공감했습니다. 참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네. 들으니까 딱 얘기하시네. 이런 의미로 이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들을 하죠. 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내게 얼마나 큰지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100데나리온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설상가상으로 1만 달란트를 빚을 지고 있어요. 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그러니까 빚을 준 채주죠, 채주. 빚쟁이가 편의상 갚들이라고 하시죠. 갚돌이너 이놈 이리 오너라. 아이고 예 부르셨습니까? 갚돌아 너 1만 달란트 언제 갚을래? 아이고 조금만 더 봐주세요. 제가 있잖아요 지금 100달러조차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1만 달란트를 갚으려니까 감당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빚쟁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에헤이 갑돌이 너 가만히 보아니 100데나리온도 없다고? 100데나리온도 없는 녀석이 무슨 1만 달란트를 갚겠느냐? 됐다.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상감해주마.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0데나리온은 얼마고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쪽 꺼내서 계산기 좀 열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죠? 해서 뭐 제가 이 내용 가지고 할 때 몇 년 전에도 일당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냥 편의상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즘 돈으로 100데나리온 하면은 1000만 원인가요? 맞죠? 예.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빚을 1만 달란트 줬습니다. 그러면 뒤에 만은 떼내고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한 달란트가 9만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9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자, 이 노동자가 9만 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만이 1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9만 일 나누기 365 몇 년인가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스마트폰 아무도 안 꺼내셨어요? 에헤, 여러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246.5년이에요. 안 놀랐어요? 한 달란트가 노동자가 1년 365일 하루도 안 놀고 또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야만이 겨우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데 그게 246.5년이에요. 뒤에 또 뭐 이렇게 소수점 밑으로 붙어 내려가는데 그건 다 빼내버리고 246년 동안 꼬박 모아도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뒤에 단위가 얼마로 붙어요? 많이 붙잖아요. 1만 달란트예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죠. 100데나리온 하면은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지만 1만 달란트 하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뉴스에 한 번씩 나오면 몇 조 하는 것도 우리들은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뭐 조의 경의 해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거는 사람으로서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말이죠. 100데나리온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갚아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은혜란 이럴 때의 은혜인 것이에요. 빚쟁이가 너 아무리 봐도 너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구나. 내가 봐주마. 용서해주마.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내가 상감해줄게. 이게 은혜란 말씀이죠.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빚쟁이가 상감해 주었으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 하나 죄악의 세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권속이 되어져서 마귀가 무적행에 빠져들어갈 때 어느 목사님이 계시록 설교하면서 굴비 두름 엮듯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굴비 두름 엮듯이 마귀와 우리들은 하나로 묶여가지고 엮여져서 다 같이 무적행 속으로 빠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한심하고 처량하고 비참한 처지가 우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큰 그릇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마귀의 괴기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하고 잡혀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빚쟁이가 1만 달란트를 그냥 없었던 것처럼 유야무야 그냥 없애줘버리고만은 상감해줘버리고만은 이것이 진정 은혜라고 할진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마귀가 더불어서 한 통속이 되어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영벌의 운명과 처지에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나라로 우리들을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골로새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옮겨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서도 우리들은 희망을 간직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을, 그것도 고통당하는 영생이 아닌 희락과 지극한 사랑의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생각을 해보면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는 사람 마음대로인가요? 아니죠. 주는 사람 마음대로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불감정이언정 고소원으로소이다. 선물 받는 사람이 이럴 수 있죠. 감히 제가 선물 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요, 그래도 참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받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가지고 빨리 내놔, 선물을 내놔, 이건 선물이 아니죠. 이건 강탈이죠. 선물은 철저하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또한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냥 툭 내던지듯이 주는 선물하고 몇 날 며칠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것,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 이런 것을 선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는 선물과 그냥 거지 동냥하듯이 이렇게 툭 던져주는 것과는 격이 다르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이에요. 어떻게 선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의 사슬 가운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을 주실 때에는 그저 여러 개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그냥 너 이거 가져, 얘다 가져라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바로 그렇게 당신의 몸을 내어놓음으로써 친구를 향하여서 가장 큰 사랑을 당신이 실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에요?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서 어쩔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선물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있는 것은 흔해 빠진 것 중에 하나 그냥 툭 던져준 것이 결코 아니라 당신의 귀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가장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당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은 과연 이 선물 가운데에서 그 선물을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 받고 계실까요? 죄송하지만 이 방 안의 분위기가 대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직 현실감이 없어서 그래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분위기도 좀 바꿔볼게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는 70년을 예언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56년 만에 돌아오는 때입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때에 지은 시가 이 126편인데 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어땠던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한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호흡장은 꼬집어봐봐. 너무 아프게 꼬집지 말고 살짝만 꼬집어봐. 뭐 이러는 때란 말씀이죠. 현실감이 없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거 뭐 남의 나라 얘기 같기도 하고요. 뭐 이상한 얘기 같기도 하고 전혀 생소한 얘기 같기도 하고 혹은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자주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런 내용일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째서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무덤덤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부터도 그렇고 어째서 우리가 여기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없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중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중에 이만큼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 속담에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뭐가 남아나잖아요?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알고 나면, 한번 경험하고 나면 거기에 깊이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중에 이 의미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의미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100%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들은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인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게을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약했는데 설마하니 라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설마하니 그저 천국이나 데려가는 어떤 그런 사랑이겠거니 우리들은 이러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워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하면서도 또 감사하다고는 하면서도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기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아직까지도 개운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시각을 바꿔가지고요. 고급스러운 식당일수록에 직원들은 더 친절합니다. 그렇죠? 비싼 물건을 파는 백화점일수록 직원들은 더 절도가 있고 아주 예의범절이 분명합니다. 외제 승용차 판매원들은요. 국산 승용차 판매원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링컨, MK5 가지고서 다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이게 직원들부터가 태도가 달라요. 기아 모닝 자동차 사기 위해서 딜러 만날 때 하고 링컨 사기 위해서 딜러들 만날 때 하고 다르더라고요. 대접받는 게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친절은 나를 향한 친절이 아니고요 내 주머니의 지갑을 향한 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지금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들도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누군가에게 웃음을 웃고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하잖아요. 예, 이건 욕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이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예의예요. 그것이 인상 팍 쓰면서도 빨리 사! 안 살 거 안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을 욕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것이 인지상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이렇게 내가 준 만큼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도리어 불편하기까지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믿으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내가 다 받아들인가? 나로서는 거북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놓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100만원어치 줬을 때 이 사람이 100만원어치 나한테 받아야만이 내가 마음 편한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은 예단해서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예대단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일만 나한테 주시단 말씀이에요.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금액으로, 나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분량으로,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그만큼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만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먼 나라 나의 이야기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는 하면서도 때로는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왜? 내가 아직 그만큼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고드라운 양심이 우리들의 경험 없음이 우리들의 기억 없음이 나 그런 거 받아본 적 없다니까. 나 그런 거 모른다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한 가지 꼭 알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기억하는 중에는 이만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중에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마침 저 뒤에 지우가 와 있는데 바로 저 나이 때예요. 저렇게 어린 나이 때. 저 때에는 아이가 손 한 번만 움직여도 온 집안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요. 아이가 눈 한 번만 웃어줘도 까르르 웃어줘도 사람들은 다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온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이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러한 사랑을 받는 것이 어린아이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은 둘 다 엄마 소리보다도 아빠 소리를 문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 소리 작은 애한테는 아무래도 좀 미안해요. 첫애 때만큼의 그런 감동은 솔직히 작은 애 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첫애 때 제가 이제 앞에 이렇게 해주고서 아빠 하니까 아빠 따라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명진이가 오늘 아빠 소리 했어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그래 애 기르는 부모들은 하루에 12번씩 거짓말쟁이 된다고 하더라.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애가 무슨 벌써 말을 하냐고 안 믿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아빠랑 했다니까.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그래 아빠랑 했다 그래 그렇다 치자.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에게 큰 감동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손자녀들 돌보시는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구동성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 자식 기를 때보다도요 손자녀 기를 때 더 이뻐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손자녀를 기를 만큼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중이 고기만 들어가면 절간에 빈대가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어떤 경험이에요?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내 자식을 돌봐주고 자식을 살펴주고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돼요? 아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 내 자식을 때문에 이렇게 가슴 끓이고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이렇게 속을 썩이고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아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하게 바깥으로 향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엉뚱하게 다른 길로 나아갔을 때에 아하 내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구나. 그제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가 깐난애기 때였을 때에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못지않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깐난애기 때 기억을 못하거든요. 4살 이전은 영아 기억상실이라고 해서 4살 이전의 기억을 우리가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해마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4살이 되어져야 비로소 이제 뇌 주변으로 해마가 발달되면서 해마가 우리들의 경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영화 기억할 실제에 걸려가지고 내가 깐난아이 때,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기저귀다 오줌 싸고 똥 쌀 때에 그때 우리 부모들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줬는지를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가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우리들은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요? 우리들은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혹시 여러분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때 무너진 억장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경험해봐야 해요. 무엇을요? 부모가 되어져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요.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와 깊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침잠할 수 있기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복음성가 하나 함께 제가 부르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슬